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하시는 것인데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건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미래에 올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났죠. 1장 19절.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이제 보내서 일종의 이게 조사단이 내려온 거예요. 조사단. 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 조사하면서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말은 너 이름이 뭐야 그런 말이 아니죠.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가 대체 뭐냐 그걸 이제 밝히라고 얘기한 건데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즉 너 누구냐라고 할 때 너 메시아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너 뭐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선지자야 영어로 the prophet 너 바로 그 선지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되어 있는데 네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즉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거죠.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중요한 것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죠.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예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또 증거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게 전부 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26절로 내려갑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해서 여기서 그 종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장 26절에 그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로 읽으면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파이스. 근데 보통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노예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둘로스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둘로스를 절대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라는 그 뉘앙스에서 아들이라는 그 뉘앙스도 좀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3절 찾아주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첫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그러니까 나의 종,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냥 이렇게 통칭 부르는데요. 이때도 이 헬라어로는 파이스를 쓰지 절대로 둘로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에벳이라는 동사인데요. 에벳이라는 명사인데요. 에벳이라는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의 파생어죠. 그래서 아바드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그래서 경작하다가 이제 섬기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에베드가. 그래서 이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파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데, 이때 의미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인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그 카테고리를, 범주를 뭘로 보냐면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근데 이 고난받는 주의 종,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주의 종이 이제 고난받고 이제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그 뉘앙스는 선지자라는 그 뉘앙스가 포함된 그런 의미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잘 갖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3절.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종이라고 말할 때 이때 파이스라는데요. 헬라어로 파이스인데, 그 종이란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3장 26절로 가면요. 3장 26절.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종 마찬가지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이고 예언자입니다. 4장 2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 즉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인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유래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개념이 메시아랑 연결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뭐 42장부터 나오는 주의 종, 42장, 뭐 49장, 50장, 뭐 53장 등등 나오는 이 주의 종, 이 바로 선지자 캐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아서 인간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주로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림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경험인데요. 이 이사야가 경험한 그거를 요한복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건데요. 다시 그대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말씀. 충격적인 건 뭐냐면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이게 다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 이때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보고 주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계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고 거기서 직접 그 메시지를 받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인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선지자들은 23장 18절 예레미야서 2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22절로 내려갑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고 해서 이 참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회의에 없다가 잠깐 다녀온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잠깐 거기 다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전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아예 거의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 그 이상이죠. 선지자 그 이상. 하나님 본인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명을 부분 사실상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하려고 그러는데요. 짧게. 사실 성경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민수기 11장 25절 이하인데요. 잠깐 보시면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70장로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예언한 사건인데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임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또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니까 한 소년이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락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그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26절은 민수기 탈굼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문서에 보면은 메시아 때에 일어난 일로 이 사건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이 제일 뭐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은 뭐 사도행전에서도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으니까 잘 아시죠. 예, 요엘서 2장 28절. 예, 2장 28절입니다. 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즉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엘서에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줍니다.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부어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고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네가 왜 선지자냐, 뭐 너가 왜 선지자 역할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항상 열려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 그 방금 변승복 교수님께서 한 구절 네네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제 선지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